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오늘 제목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말씀 읽으면서 생각하고 우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이르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맏아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국경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의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를 유혹하고 향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였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집트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면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집트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뭐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려요. 이집트 땅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맞아요. 제사. 요즘 말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였다. 구별을 통하여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된다? 예배하는 거죠. 아멘.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들이 무엇하라고? 제사하라고, 예배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왜요? 이 세상에서 우리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계속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의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시면 돼요. 이집트
9가지 재앙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이간이 피로 변한 것, 개구리로, 이기로, 파리로 덮은 것, 악성 종기로 가축이 죽는 것, 돌림병으로 우박을 내린 것, 메뚜기로 어둠으로. 네, 넘겨주세요. 이 9가지 재앙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네? 이 9가지 재앙, 10가지 재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주신 이유가 이 10가지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무엇을 한다? 재배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 기적,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며 쫓아 살아간다? 예배하며 살아간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9가지 재앙이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4일 밤낮으로 이집트 땅에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어둠으로 말미암아 앞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로왕이 불러요.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나가라. 이제 어둠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니까 빼앗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 백성들 너희들 이제 나가라. 아이들도 데리고 나가라. 처음에는 아이들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둠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 아이들도 데리고 나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입니까? 아니에요. 아이들도 데려가는데 우리가 소와 양과 우리의 가축들도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해요. 왕의 가축도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가축 또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번제물로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떠했을 것 같아요? 네, 열받았어요. 어둠이 사라지고 이제 또 화가 났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양과 가축과 동물들, 짐승들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가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다 가져간다니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간다니 바로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당장 우리 아이들이 미주당의 기도에 그 안지호 소장님이 나오셨거든요. 이 인형으로 하는 거. 거기에서 깡여사 아시죠? 깡여사가 또 시원하게 욕을 했어요. 남편을 보고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또 욕을 해서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유튜브를 보고 갑자기 오더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왜 욕을 해? 그러니까 깡여사를 보고 욕을 한다고 저도 욕 한번 해도 될까요? 애들 썩 꺼져라. 썩 꺼져라. 별표 좋은 말은 아니겠죠? 썩 꺼져.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이제 내 눈에 띄지 마. 내 눈에 띄면 무엇이다? 죽여버릴 거야. 내 눈에 띄는 그날 너는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모세도 그래요. 나도 이제 인간들이 볼 일 없습니다. 서로 이제 갈등의 고조가 어떻게 해요? 최고조를 찍은 거예요. 지금 이 어둠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 왕과 모세의 갈등은 최고조로 지금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절정에 이르렀다고 더 이상의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으로 이 모든 사건들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절정으로 이뤘던 치달았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넣어내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여기 잠깐 멈춰주시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 뭘까요? 하나님의 때. 맞아요. 하나님의 때. 바로 이제 그때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넘겨주셔도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재앙이 9가지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허락하셨고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이제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 한번 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재앙을 허락하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백성 가운데 계속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그들이 재앙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할 걸까요? 중요한 것은 이집트 백성이 아니라는 것.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다는 것. 왜 이집트 백성이 재앙을 당하였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에 있었잖아요. 힘들고 고된 종살이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요? 요셉. 야곱. 요셉은 족장이 아니에요. 야곱이 족장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집트 백성을 어떻게 한다? 그 땅 가운데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러? 예배하러.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자녀 삼아주시기 전에는 그들은 이집트 땅에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어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기도를 안 하는데 들을 게 있습니까?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고 싶은 걸 알면서도, 우리가 필요한 걸 알면서도 사주시나요? 아니요. 그러시는 부모님은 진짜 은혜의 부모님인데 저희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했을 때 반할까 말까 하는데 말도 안 하면 반응조차 하지 않는 게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랑 하나님은 다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기도하니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담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들어서 반응할 것만 반응하는데 예수님은요, 듣지 않아도 반응해 주세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를 갔어요. 저희 상계사동에 지금도 있더라고요. 성황교회라고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성황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친구와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의자에서 뒤에 친구랑 제가 치아서 예배 때인가 언젠가 하여튼 교회에서 싸웠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싸운 것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제가 그 이후로 중학교 이후로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 제가 교회를 갔다고 했죠? 군대를 가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녀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종교를 무조건 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기에 어디 갔었을까요? 교회를 갔죠. 초코파이를 하나 줬어요. 하나 먹고 왔는데 천주교 간 사람은 2개를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에 어디를 갔을까요? 정답이었어요. 저는 2개 초코파이를 먹으러 천주교에 갔어요. 그리고 왔는데 절에서는 샌드위치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저는 어디를 갔을까요? 네, 절에 갔어요. 제가 종교는 다 가봤어요. 이렇게 3개는 다 가봤어요. 그때 그래서 초코파이도 먹고 2개도 먹고 샌드위치도 먹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초코파이를 하나 줘도 교회는 가야 되겠다. 샌드위치 주지 않아도 절은 못 가겠다. 왜 못 가겠냐? 천주교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자꾸 일어나고 앉고 자꾸 무릎을 꿇고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미사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참 예배드리기에 집중하기 힘들다. 그리고 절에 가니까 자꾸 절을 해야 된대요. 너무 절하 허리가 너무 아파. 샌드위치를 먹어도 허리가 너무 아팠어 사실. 그래가지고 교회는 그런 것도 없는데 초코파이 하나 줘도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갔었어요. 편안함 때문에 간 거야. 그렇죠. 편안함 때문에 갔대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서도 제가 군대를 11월 말에 가가지고 성탄절을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있었는데 12월 24일날 교회에 가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항상 저한테 군대에 있을 때 항상 이렇게 하래요. 논산훈련소에서 이게 너의 군생활이다. 보이지 않지? 너의 군생활이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며 뻥뻥하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군대 가기 싫은 것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리고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제가 교회를 갔을 때 신랑을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고 그 이후로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군대에서 종교 행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좀 많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시죠? 오히려 예수님을 받게 했어요. 야, 김수영, 너 예배, 너 약 잘 드리니까 너 감옥으로. 홍윤이 너도 같이 감옥으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감옥으로 가뒀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도 바울이었어. 사울이었어.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예배를 잘 드리는 저 김도윤이 있는 그 지역을 가면서 도윤이를 잡으러 갔는데 그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반응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그를 자녀 삼아주시고 만나주셨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안타까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는 거, 그리고 결코 실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의 기준과 나의 삶의 가치관이, 나의 행동이, 나의 모습이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 따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가 되었어요. 그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어떤 때가 되었냐면 약속의 땅으로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집트 사람들의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 금과 은을 좀 빌려달라. 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종이었죠. 종이었는데 금과 은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집트 백성들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빌려줄게요? 안 빌려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했냐면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사람으로 그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구별로 말미암아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과 신하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됐냐?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람으로 인지되어서 이제 그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이집트 백성들이 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때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을 것이다. 첫째 아들들 누구십니까? 저는 은혜롭게 살았어요. 저는 형이에요. 첫째 아들들은 나만 죽었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내리세요. 근데 나는 둘째인데 누나 있는데 첫째 아들이에요. 아들로서 첫째예요. 너도 잘 가. 너도 잘 가. 너는 축하해. 형이 있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이렇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첫째는 모든 유산의 반 이상을 가져가는 너무나 사랑받는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죽음을 겪게 되었기에 이집트는 너무 슬픈 가운데 놓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별로부터 이제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도 구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애됐다, 구별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짓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아니야 짓을 보고서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던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냐? 그들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그 재앙으로부터 건져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어떠한 환경과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질문에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그렇죠.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은 와요. 고난과 환난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휘몰아치며 고난 앞에 근심하며 절망하며 좌절할 뿐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근심과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켜주시는 그 주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우리를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라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질문 한번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그렇게 우리를 택해 주셨기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교회로부터 시작될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예배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체라는 거,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여 삶으로 돌아가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제가 논문을 이 소논문 작은 거 3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막 쓰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좌절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야, 나는 진짜 안 되겠다. 야, 그걸 너무 쓰기 힘들다. 이런 거 어떻게 쓰나? 나 괜히 이거 편목해가지고 이거 논문도 쓰고 너무 힘들다. 좌절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근심과 걱정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믿음은 사라지고 안 되는 상황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저의 모습. 그런데 제가 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야, 별거 아니네. 네. 근데 제가 왜 썼냐면, 그냥 쓰자. 잘 쓰나 못 쓰나. 그냥 내자. 그 마음으로 바뀌고, 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제 마음에 그냥 쓰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때부터 막 쓰기 시작했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럴 것 같아요. 고난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냥 그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지 그 다음에는 성장하여 그것을 더 맞이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왜 시작되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거. 우리의 상황 앞에서도 환경 앞에서도 우리의 근심과 걱정 앞에서도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예배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